제 아내는 시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안경을 끼는데요. 특히 이 운전할 때 밤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번져 보여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이 팍 번져가지고 이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화살표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또 야간에는 표지판도 선명하지 않아서 밤에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죠. 어머니 학교도 영상으로 진행하니까 오전, 오후 해야 되고, 또 제자훈련도 오전과 또 저녁에 있고, 또 교사 기도회 신방도 다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이 피곤해서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어떤 용하다는 안경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용하답니다. 네, 실력이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분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거기 가서 안경을 맞췄는데 정말 잘 보이는 겁니다. 아내의 말이 이 새로 안경을 쓰게 되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정도로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래서 밤에도 글씨가 잘 보이고 컴퓨터도 글씨가 잘 보인답니다.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피난 여행을 가시는데 3번이나 가셨어요. 첫 번째 피난 여행은 베세다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 피난 여행은 데살로니가에서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은 3번째 피난 여행을 가시던 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마가단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 2시 방향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배를 대고 내리게 됩니다. 이 벳세다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농업이 발달했던, 어업이 발달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이 벳세다에 내리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맹인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먼저 손을 잡고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랬어요. 침을 뱉으셨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좀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병자 교훈은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만으로 고치셨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희한하게 맹인들을 고쳐주실 때만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 베세다에서는 베세다 맹인 고치실 때는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맹인을 고칠 때는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막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맹인 고치실 때는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걸 눈에다가 철퍼덕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을 치료하실 때만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눈을 떠도 누가 고쳐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치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눈을 감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맹인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상적인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한번 체험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맹인 체험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뜨지 마시고, 절대 뜨지 마시고, 제가 뜨라고 할 때까지 뜨지 마시고, 눈을 다 감고 계세요. 감고 계시고, 네. 자,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시죠? 앞에 안 보이는 상태로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담하겠죠? 집에 돌아간답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 계단 어떻게 내려가시겠어요? 예, 차를 타러 갑니다. 차 운전할 수 있을까요? 차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지하철 탈 수 있을까요? 어쩌다 집에 갔는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밥과 국과 반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의 얼굴은 볼 수 있을까요? 참 난감하겠죠? 난감하겠죠?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눈 떠졌습니까? 아유, 다행이에요. 그죠? 와, 이거 살았다. 다행이에요. 그죠? 예. 다시 태어난 것 같죠? 예.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을 때 맹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야, 정말 좋았겠다. 정말 좋았겠다.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눈을 가졌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네, 그림 보이십니까? 예수님 그림인데요. 이 그림 이름은 살바톨 문디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만들어진 지는 500년 됐어요. 500년. 그러니까 1500년경에 그려진 그림, 예수님 그림입니다. 그런데 무려 5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 하면 1958년도에 1958,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때 얼마에 팔렸냐 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5만 원에 팔렸어요. 5만 원. 비싼 거에 싼 거예요. 너무 싸죠. 그죠? 500년이나 된 그림인데 기껏 우리 한국 돈으로 5, 6만 원에 팔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이 그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몇 년 전에 얼마에 팔렸느냐? 6,400억. 6,400억이에요. 6,400원이 아니고 6,400억. 예. 500년 동안 얼마였다고요? 5만 원짜리 그림을 알려졌는데 이 그림의 진짜 가치가 나중에 알려진 다음에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6,400억에 팔려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500년 동안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 그림의 가치를 5만 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400억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림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때로는 패션을 알아보는 눈도 필요하고 또 꽃을 알아보는 눈도 필요하고 돌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우리 여러 가지 눈이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두 눈은 달렸는데 육체의 눈은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은 부릅뜨고 있는데 육체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소경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이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의 조상들입니다. 그 당시 아람 군대가 말도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도단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아니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여기서 다 몰살당해 죽겠구나. 겁에 질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밖에 사방팔방에서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병거, 불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그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시편 65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고난당하는 상황, 내가 눈물 흘리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12명 제자가 아니라 11명이 모였어요.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 11명이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11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명 더 뽑을 것인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더 뽑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사도 12번째 사도를 새로 뽑게 됩니다. 즉 그들은 기록된 성경에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치고 내가 두려울 때, 인생이 무거울 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눈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주식의 흐름, 채권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뭘 팔아야 되느냐 아니까. 어떤 사람들은 최신 패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 정치인들은 권력의 흐름이나 여론의 동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성경 읽지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볼 수 있는 눈,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특히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앞부분이에요. 우리 외모,
거울에 보이는 부분만 알지 우리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낙서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잘 알죠. 생각은 잘 아는데 감정은 잘 몰라요. 나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죠. 근데 감정은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결심했는데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 우리는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지요. 그런데 작심삼일입니다. 왜요?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예.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매우 뛰어난 학자였고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위가 높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많이 받았죠.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긍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이고, 죄인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 성경 척척 박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척척 박사였고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쳤지만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인이다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내가 아무리 학벌과 지위를 가지고 돈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법 없이도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순간, 전에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법적인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용서받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엄마라고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 말고 여러분들을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뭐 희한한 이상한 애들 많겠죠, 그죠? 속썩인 애들 많죠. 그런데 어때요? 내 아들, 딸을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죠. 사랑스러워지죠. 소중히 여겨지죠, 그죠? 남들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내 딸, 내 아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예.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치 아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빠, 엄마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늘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학벌이나 집이나 외모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려고 하죠.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자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서 소중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쓸데없다 무가치하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 때문에, 내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지위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로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찬양하는 고백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보육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보육원은 4살에서 5살 정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방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 한 8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8명 정도의 4살, 5살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밥이 나왔는데 방으로 밥을 바로 갖다 줍니다. 근데 그날 메뉴가 고깃국이었어요. 그냥 반찬도 없고요. 그냥 고깃국에 밥을 넣어서 온 거예요. 국 그릇에다가 밥을 넣어서 그냥 먹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고깃국이 나오자 아이들이 야, 고깃국이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요? 예,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막 주변을 막 봅니다. 보면서 비교하면서 어느 그릇에 고기가 많이 담겼는가,
고기가 많이 담긴 그릇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할 때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릇을 차지하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아무리 보육원의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돌봐줘도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좋은 것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먹고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고기가 많이 든 국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가 준 과자나 과일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벌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느라고 전쟁을 치릅니다. 바꿔 말하면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아이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불안도 외로움도 없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냥 행복할 뿐이죠.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외로움과 불안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사람들의 깊은 내면, 마음의 깊이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지 않아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아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지할 곳,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들의 인생을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서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 예, 가족에게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사람. 그리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야 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희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깊은 내면과 과거를 보셨어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과거를 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오직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필요만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나누고 베푸고 섬길 줄을 모르고 오직 자기만 더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어두운 사람은 늘 혼자라서 외롭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와 엄청난 재산과 대단한 실력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 즉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은 권력가였습니다. 날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로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형편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라도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요란하고 화려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른다면 그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어서 고통이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갔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들, 여행 갔다 온 경험들이 있죠. 아름다운 것 보고 맛있는 것 보고 행복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갔느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 사람과의 추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롭게 슬프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홍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주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서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아들, 딸로 소중히 여기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눈을 감고 맹인, 시각장애인의 심정을 조금이나 느껴보았습니다. 그죠? 예.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내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공허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롭게, 쓸쓸하게, 슬프게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홍익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안경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눈이 0.1, 0.2였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였어요. 예,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안경이 불편한데 안경 안 쓰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눈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잊어버렸어요. 근데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왜 안경을 쓰고 있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눈이 좀 좌우가 1.0, 1.0인데 왜 안경을 쓰고 불편하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 안경 안 쓰고 있죠. 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이용환 목사님 사모님, 윤철영 사모님이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그 사모님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안경을 벗어버렸죠. 예. 제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 눈을 고쳐주신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고쳐주신 주님,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좋은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과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